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복에 이어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할 매우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인생과 영원한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생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남에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만남이 있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만남이 많아야 합니다. 반면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잘못된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만남은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최순실을 만나기 전에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벌써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은 예고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신문사에서 이런 가정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한경직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최태민을 만난 그 시점에 한국 기도에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아니 국가적으로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 알려주는 안타까운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의 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러한 중요한 만남이 우리들에게 복되고 좋은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만남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을 사모할 때 가장 중요하고 복된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강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죽음 직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강도는 끝내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박차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무엇이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잘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안 찾아봐도 돼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이웃 중에서,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인생에서 이 가장 중요한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서 이번 2017년 새해가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복을 꼭 그들이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 다음으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인생은 그 인생의 시작부터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만남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도 이 부모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출발 단계에서 더 앞서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만남은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나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가 없는 만남입니다. 자식은 태어나면서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운명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태어날 때 이렇게 부모님을 선택해서 골라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만약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자식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돈 많은 부모? 잘생긴 부모? 학벌이 좋은 부모? 선거하고 출세하여 많은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진 부모? 여러분 어떤 부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할 말은 많지만 차마 여기서 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마음대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부모를 선택하는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부모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런 자유가 있었더라면, 그런 권리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저는 우리 장모님들과 같은 이런 부모님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보다도 저희 부모님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었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가 저는 제일 부러웠어요. 저를 전도한 친구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태어날 때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태어나 보니까 믿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너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아 세례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입교하지 않느냐. 목사님이 나는 태어나 보니까 믿는 부모가 아니었다.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입교하는 친구들이 제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얼마나 믿음의 부모를 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자유는 없지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태어날 자식에게 복된 만남의 복을 선물로 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우리를 부모로 선택하고 싶어서 우리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만남이 행복하냐고 물어보았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된다면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의 저의 이 신앙의 부모님을 만난 게, 제가 저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행복하고 보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복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과 가장 복되고 행복한 만남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중에서 부모님과의 만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혼 이후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나에게 선택할 결정권이 없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만남은 얼마든지 나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의 시작은 좋은 배우자감을 잘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이야말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생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해로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잘못된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다가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경건한 엘리에셀이 하나님, 제가 나홀의 성에 왔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여러 여성들 가운데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순조로운 만남을 주셔서 저의 종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네? 응답이 되어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죠.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격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죠. 바다로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결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 만큼, 중요한 일인 만큼 많이 기도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또 3번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나는 3번보다 더 많이 했는데 꼭 3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네?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배필감을 만나야 돼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잘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믿음의 배필인가 정말 신중하게 따져보고 잘 따져봐야 돼요. 신앙관과 가치관이 나와 맞는지, 나의 비전과 맞는지,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인지를 신중하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예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이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이삭과 리브가와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로 중요한 만남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모와의 만남만큼이나 좋은 배우자의 만남만큼이나 중요한 만남이 바로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릴 적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으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으며 지식과 지혜를 전수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찬 꿈을 키우게 되는 자녀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후 19개월 만에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던 헬렌 켈러는 7살에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들을 있게 만든 훌륭한 선생님이 있게 마련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의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좋은 스승인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만큼이나 좋은 스승과의 만남만큼이나 중요한 만남은 좋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만큼이나 중요한 만남이 바로 좋은 친구들, 특별히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사실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꼭 어린 자녀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어떤 친구들과 사귀느냐가 어린 자녀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친구는 악마의 덫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공부할 때를 놓치고 못된 짓만 배우다 젊음을 낭비하고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좋은 친구들과 사귀면서 소중한 우정도 나누고 미래에 대한 꿈도 나누면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의 가치는 황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좋은 친구가 믿음의 친구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속에서 그 4명의 친구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총리가 되고 고위 관리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왕을 모시면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가 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좋은 친구의 만남에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자기 목숨만큼이나 친구를 사랑했던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다니엘의 새 친구나 요나단과 같은 형제보다 친밀한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신방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그 많은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이제 새 학년, 연초가 되어서 새 학년에 진급하게 되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꼭 그런 기도 제목을 적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믿는 선생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 오시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새로운 학급에 들어가서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는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량한 친구 만났다가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나쁜 짓 배워보세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또 결혼할 이제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그런 기도 제목을 했죠.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올해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날 선택권은 없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이 되셔서 경건한 신앙의 부모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의 만남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해 새학년에 올라가서 아니 평생 동안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의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좋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